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오늘은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게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에 힘써 나아가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불쌍한 아이 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아스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는요, 악한 왕비 이세벨의 딸 아달라였습니다. 이 아달라는 유대 나라에 시집 와서 온 유다의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그 악한 아달라는 그의 아들인 왕을 꿰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22장을 함께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니심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렇게 악한 아달라는 오히려 남편인 왕도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도 죽으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귀여운 손자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들마저 죽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왕위에 올라앉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1살밖에 안 된 손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요아스입니다. 그 막내 손자 요아스는 숙모가 몰래 숨겼기 때문에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기 요아스를
몰래 빼낸 대제사장 여호와다는 이 아기를 성전의 비밀리에 키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요아스는 자기가 왕자인 것도 모르고 성전에 숨어 살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요아스의 숙모와 숙부 여호와다는 요아스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도록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면서 어느덧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달라는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아달라의 결말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와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와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와다는 제사장들과 군인들 그리고 호위병들을 불러놓고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 왕위에 앉힐 비밀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다는 요아스의 머리 위에 멸루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율법책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이렇게 자녀들, 혹은 우리들이 선생님으로서 만나게 되는 제자들,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배움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열심으로 알려줘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11장 12절부터 21절을 교독하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는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왕이 될 때에 나아가 7세였더라. 아멘. 그녀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죠? 악한 왕 아달랴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는 7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착한 대제사장 여호와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왕은 자기가 살게 된 것과 왕이 된 것이 하나님과 성전 그리고 여호와다의 때문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가던 그 성전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5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니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들레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이렇게 앞서 악한 왕들이 이 성전의 보물들을 다 뜯어다가 우상 앞에 바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을 하고 레위인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성전을 이제 우리가 고쳐 나아갈 거다. 우리가 고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왕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오히려 되묻는 잘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큰 괴짝 하나에 그 뚜껑 부분에 구멍을 뚫어 성전 문 곁에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성전을 수리할 돈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는 얼마 안 돼서 이 성전을 수리할 비용들이 모이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성전의 수리를 끝내고도 그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 남은 돈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아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갔고 또한 여호와다는 매일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면서 회복하면서 영적인 부분들 또한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착한 이 여호와다의 대제사장이 죽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요아스는 인도해 줄 사람을 잃어버린 후에 정말 무서운 속도로 나쁜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가랴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와다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그의 부하들의 손에 쳐 죽임을 당하기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을 요아스가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의 스승이, 그의 숙모가 그를 돌봐주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었겠죠. 혹은 그는 또 어떻게 죽을 그 자가 왕까지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위의 눈이 먼 야달라는 칼에서 요아스를 구하여 왕이 되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과 여호와다 그 대제사장이 정말 이루고자 또 열심으로 케어하고 보살펴주고 돕는 그 가운데 있었고, 또 그가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전을 사모할 때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어가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다의 가르침을 버리고 성전에서 마음을 멀리하였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망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악한 아달랴처럼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이 아달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을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으로 봤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를 통해 모든 남자 아기를 죽여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려보려고도 했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사탄은 헤롯 왕을 시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두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들이 실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탄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왕자 또 공주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숨겨주고 키워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와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셔야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자 또 공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리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멸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요아스의 왕 대제사장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그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다 대제사장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죠. 그리고 자기가 보호받고 그 고마운 하나님의 전도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면서 마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스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귀한 당미비전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는 삶을 통하여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곳 가운데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다른 이들을 좀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해 봤지만 또 이 성전 가운데 함께 모이기에 힘써 봤지만 지금은 이 자리 가운데 없는 주변 이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어려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의 친구들이 지금은 요아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또 안타까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왔던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그들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혹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는 정말 지금의 요아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떠나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멀리하고 은혜의 회복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던 나의 친구들, 나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같이 자라왔던 나의 친구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실히 믿는 일에 살아야 한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 또 확신한 것을 떠나지 않는 한 요아스 왕처럼 우리가 비참한 생의 끝의 모습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아스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무엘은요, 물론 직위는 다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뼛속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어린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두 어렸던 사람들이 자라나 다른 결말을 맺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차이, 성전을 멀리하는 것,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단지 하나님을 멀리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의 생애를 좋지 못한 생애로 끝맺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복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자신들의 제자들, 자신이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하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찾아가고 노력하고 기도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합독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던 사람들 뿐이네요. 그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보았던 요아스의 끝처럼 우리의 삶의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성전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함께 나와 말씀으로 자라왔던 나의 친구들이 지금은 요아스처럼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아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대제사장, 우리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주었던 우리 여호와다의 그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야 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 그 말씀에 힘이 있다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했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친구들, 또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함께 회복되어 주님의 성전 가운데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당미비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에 찬양했던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이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떠나간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씨를 뿌리며 내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사는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때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때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